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칼빈의 섭리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섭리는 또 잠깐 복습해 보면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온 천하 만물뿐 아니라 우리의 자그마한 삶까지도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죠. 그 섭리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계시해 두셨으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감추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찰하는 것, 신자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칼빈은 그러나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해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인간의 악함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를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보다 우리의 동기, 중심, 그래서 선한 동기로 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안 됐던 그 부분을 하나님 오히려 역전시키시고 도우시고, 그 부분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빈곤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한 것이 결코 선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 섭리가 결국 우리 신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가장 큰 유익은 신자의 위안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주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발생되며 무엇 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자신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돌보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칼빈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주님은 이 사실을 더 확대하여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확신시키셨다.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 번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다시요. 번영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번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인내와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맛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요. 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확신은 역경에서 우리로 버티게 하고 일어나게 한다.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즉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인내와 마음의 평온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거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다. 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기도로, 그게 예배 때, 길을 가더라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 인내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내를 허락하실 것이고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칼빈이 이 부분에 이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의 역경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을 계속 생각하였더라면 그는 형들에 대한 우정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의 불의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와 관용을 보일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저들을 위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역경에 있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또 상처를 잇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묵상해서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잊혀지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형들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큰 상처에서도 치유케 하시는 힘이 섭리신앙에서 나온다.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자기를 괴롭힌 갈대아 사람들을 주목하였더라면 그에게 복수의 불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주께서 하신 것으로 여기고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므이가 다윗을 협박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을 때 만일 다윗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더라면 아마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해서 철저히 보복하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시므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하들을 달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일지 모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볼 때 섭리신앙의 또 큰 유익은 분노와 성급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분노와 성급함에 좋은 치료제는 섭리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옳고 유익한 것 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경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상의 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복수심을 자극시키는 저들의 사악함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여러분, 시선을 칼빈의 이 말씀을 읽고 저도 또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또 과거의 삶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고 계시고 또 하셨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상처 남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놀랍게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더 있는데요. 조금 더 할게요. 칼빈은 이제 17장 9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섭리의 제1원인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 섭리의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중간 원인을, 경건한 신자들은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제2원인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로 생각합니다. 즉,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으뜸되는 제1원인자로 공경하며 찬양하되 그 통로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 경건한 사람이 태만하거나 경솔하여 무엇인가 손실을 입었다면 그는 이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 책임은 또 그 경건한 사람은 또 자신을 돌아보는 데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일로 내게 유익이 되고 또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1원인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통로가 된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영적이다, 신령하다, 소위 그래가지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온 거지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드린다. 건강하지 않고요. 또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왔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부의 원조, 다른 사람들로부터나 외부의 원조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심하거나 또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 정도로 외부적인 원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사생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고통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기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의 영혼 안에 예배의 영이 있는 거예요. 찬양의 영이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실 이런 말씀이 정말 저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이렇게 읽을 때는 은혜 되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마음이 그러지 않을 때가 사람인지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칼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칠 때 그는 지금까지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극단의 불안과 공포에서뿐만 아니라 일체의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가 운명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담대하게 의탁하기 때문이다. 운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죠. 즉 경건한 사람이 받는 위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섭리에 대한 무지는 최대의 비참이며 섭리에 대한 인식은 최고의 행복이다. 다시요. 섭리에 대한 무지는 최대의 비참이며 섭리에 대한 인식은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커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말뿐 아니라 저에게 말뿐 아니라 확신이 되고 그래서 저도 그 섭리 아래서 신자다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행복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도와드리고 또 부욕해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또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인내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평안으로 바꾸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3주 동안 칼빈의 섭리론을 그래도 좀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칼빈은 사실 이렇게 섭리론을 아름답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칼빈의 생애가 너무너무 파란만장했어요. 그의 자녀들의 죽음도 많이 봤어야 했고요. 아내마저 또 잃게 되고요. 본인도 그 수많은 질병으로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20가지의 질병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관절염, 신장결석, 치질, 열병, 변비, 천식, 심한 소화불량, 종기, 또 이 오줌에서 피가 나오는 병, 그런 병들이 나를 군대처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칼빈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가 지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삶의 갈피갈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아름다운 섭리론으로 그 이후의 세대의 신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죠. 이 섭리론은 기독교 강요의 백미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칼빈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경험, 인식,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섭리론을 또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 받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데 제가 도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픔들을 그냥 지나가도록, 그냥 허비되도록 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치유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